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추수감사 전날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을 두 배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즐거움있게 또 대화도 하시면서 감사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대상을 새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강대상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은데 아주 우리 무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하고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헌금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내일은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이틀 중에서 하루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 아침 우리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하시고 본당에서는 없습니다. 혹시 또 나오신 분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은 종전대로 그대로 5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서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마치고 주일날 또 로마서 16장 하면은 이제 로마서 핵심 부분은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사람도 드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일평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간 사람입니다.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며 한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드리는 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자기 몸에 가시라고 표현하죠. 그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병을 가지고 힘들게 사역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호전되지도 않고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심화된다. 그러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가는 길, 우리가 찬양에서도 같이 가는 길을 찬양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어떤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래요. 로마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막혔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고 있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스페인이 종착지죠.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 로마 교회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돕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 서바나 그러면은 서바나는 문명 세계의 끝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갔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까지 갔다 하는 말로 간주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그 열정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복음 전도 사역은 마쳤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요. 가고자 하는 곳은 거기는 아니었는데 말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25절 보면은 이제는 내가 성도들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가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신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방인이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일까?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은 성령님께서 계속 같이 가셨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마음으로 바꾼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있고, 그 기근이 많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이제 구제헌금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했었어요. 26절, 27절을 보면 마게도니아란 말 나오죠?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 위해서 구제헌금, 그러니까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구제만을 생각해서 구제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자,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어떤 성편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게다가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내에서는 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울이 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 이 연보, 이 구제헌금 거둔 것을 전해준다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기쁘게 받을 건지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 전한 율법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묘한 분위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행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이 연보한 이 한 연보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져가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것은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즉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만 이제 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결사대가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길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는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 모든 조사를 다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선교, 저기 가지 말아야 돼.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대부분 우리 교회들 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가면 바울이 잡혀 죽는다.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바울이 너무나 잘 알죠.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바울로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바울은 그 주님이 주신 마음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과 늘 교통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이러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이었어요. 주님 기준.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며 가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고 결정하라고 하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면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되어가는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내가 섬기고 있고 또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논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해요. 일이 되어가는 상황이 자기 생각,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이.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나의 처지와 나의 이해와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로마로 가는 것,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고 싶었는데 이거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와 이 땅 끝까지 선교하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명령하셨어요. 23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24절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거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간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 주시니까 절대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초지일관, 주님의 뜻에 따라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주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니까 거기에 순종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려고 했었어요. 나는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죽으러 가면은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거기에 기꺼이 따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중보기도를.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요청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을 해. 그거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잊어버려요. 기가 막혀. 내가 아주 그냥. 아니, 기도를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래 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31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는데, 첫째는 자신의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유대의 열성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32절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잘 이루어져서 결국 내가 가고 싶은, 어디죠?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빠오 광장과 이 광장에 나와서 기다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바울은 로마에서 집까지 이제 얻게 되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기도를 즉시 이루어주지는 않으셨지만 가장 좋은 때에 선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이트 타임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LA에 들렸다가 이제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자꾸 교회 사역에 대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교회를 참 자주 갔어요. 그때. 그리고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자꾸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앞길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저는 공부 마치고 LA 잠깐 누님 보고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갈끔 돼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옛날 기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앞길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제가 직장 일을 그만두고 교회 사역으로 제 삶의 방향을 이제 바꿀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사로 나갈까요? 아니면은 이제 교회로 들어갈까요? 어느 길이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준은 제가 가기에 더 어려운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온 길도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해서 온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쉽지가 않았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여기도 어려운 길이 아마 제가 보면요, 저는 더 어려운 길을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몸이 좀 부실해졌어요, 제가.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셔서 다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썬랜드 온누리교회, 또 LA에 사시는 교우들, 또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저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미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정말 초지일관된 바울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기준은 항상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져 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세상을 물려줄지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바둑 두는 그런 연상을 하는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에 돌을 하나 딱 놓잖아요. 보통 1단, 2단 되면 이제 보통 급수로 1급, 2급, 20급 쭉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바둑을 잘 두면 초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나갑니다. 이 바둑이 이제 프로가 되면은요, 이 프로다 그러면은 이 돌을 하나 딱 놓을 때 왜 그 돌을 그곳에 놓는지 아마추어들은 몰라요. 제가 바둑을 두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프로들은요, 앞에 수를 몇 수를 내다봐요. 우리는 한 수나 두 수 정도 내다보는데 그 사람들은요, 앞에 수를 얼마나 많이 내다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수를 내다보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기 돌을 넣는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22절에 자기 생각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 번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막혀가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의심도 들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의 경우로 말하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인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가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고 바울처럼 인생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저는 있는데 오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그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것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내 생각도 있고 세상에 여러 이론도 있고 세상에 지식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우리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부터, 주님을 믿고부터 그 안에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이 다르지만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뜻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막막하고 때로는 현실은 잘 답답하고 또 우리 생각에는 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주시는 그 수액을 먹고 점점 뻗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주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삶 위에
이들이 가정과 생업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